줄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함께 읽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그 진리가 울림에도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사람의 유형을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2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증거하셨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큰 맥락으로 보자면 예수님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제일 큰 것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함이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시는데, 대부분 예수님은 말을 통해서 아니면 비유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하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대표적으로 뽑아보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21장, 22장 앞으로도 계속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는 이 가르침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36절부터 40절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21절, 22절, 23절 계속 이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대해 조금은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토픽은 다 달랐지만 그 안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영생으로 아니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죽었던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부터는 그 눈으로 나타나는 기적으로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르치는 말씀과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깊고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으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전파하는 사건들의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2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게 단순히 모인 게 아니고 단순히 물은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고, 그 15절에 보면 적나라한 이들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들이 상의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의가 아니라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게 된 대부분의 시작점은 선한 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부류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류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34절과 40절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자신들이 율법을 마음대로 개조하고 해석해서 613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248개 정도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 그리고 365개는 자신들이 소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 뜻을 살펴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613개는 10계명에 쓰여진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글자 개수를 뜻해요. 그리고 248개는 우리 몸에 있는 뼈가 무슨 몸의 마디의 개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65개는 이 하루의 날이 365개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하루하루 사는 이 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613개였으니까 라는 것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 율법을 조금 더 개조시키고 자신들이 율법을 조금 더 더하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영적이어 보이고 종교적이어 보이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하는 생각과 생각들이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지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것만 지키는 것만 248개였으니까 248개 중에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치되는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키는 제사를 드리는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예수님께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들도 일치를 보지 못한 율법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 무슨 계명이 제일 먼저 되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반대에 있는 사람들, 안식일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할례에 대한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에는 그 나머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자기의 평판이 깎이게 되어지는 엄청난 함정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여전히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한번 되물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내시면서 그들의 모함을 또 그들의 의도된 그 세팅을 빠져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진리를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속이 터졌었을까요? 여러분이 화나거나 모함을 받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파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을,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모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너 왜 나를 못 살게 구냐? 너 내가 메시아인데 왜 나한테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단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이 단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 그 목표에만 관심을 두셨고 그 일만 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두개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모함하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품는 마음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판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진리를 알려주셨듯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우리가 엇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이미지를 알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번째 사람들, 즉 진리가 울림에도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사실 이 본문 한 구절, 이 장면 두 장면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나 뭐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뭐 둘째 되는 계명, 이 계명에 대한 얘기를 세세하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침이라 이 본문을 다 살펴볼 수 없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흔하지 않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진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로, 예수님을 모함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유와 방법으로 쓰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심과 동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고한 메시아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누리게 될 편안함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진리가 들려와도 진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듣기 좋은 성경 구절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만 골라서 드리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 예배를 다른 데서 들려오는 진리를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삐뚤어져 있을수록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면 많이 해본 신앙적인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깊이가 길어질수록, 성경을 읽은 횟수나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냉정히 보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에서 오는 교만함과 익숙함이 주는 그 자만함이 더 문제일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교만해지고 우리는 자만해질 거고, 우리가 아는 복음이 총이 되고 우리가 아는 복음이 칼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질 겁니다. 시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바꿔서 말해보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쁘신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내 자신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내 바운더리에 인정할 수 있는 착한 사람들만, 내가 원수가 아니라고 정의 내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그곳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의 채움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는 데만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내가 상처 입은 영혼이지만, 비록 내가 아직 많이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파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나름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하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교회로 돌아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게 될 이득이나 기득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나에게만 향해 있는 관심을 예수님께 두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고자 하셨던 그 관심이 있었던 대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까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즉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아닌 남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간구하는 내용들을 채워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며 또 기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이 모함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한 번 더 살려보려고, 한 영혼인들 다시 한번 구원해 보려고 계속해서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다투는 것 같지만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기적적인 내용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분노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배신감으로 휩싸여 있을 때에, 거절감으로 휩싸여 있을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살릴 줄 아는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머무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